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으며 우리도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무더운 여름으로 지금 우리가 지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장로의 전통에 대한 어떤 도전을 받을 때에 그에 따른 온전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하고요.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지역 이름을 써주기도 하는데 그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담겨 있는 15장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성경엔 여러 가지 이제 대척점을 이루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이제 또 직함상 어떤 그 파벌 속에서 이제 이렇게 서기관,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그룹이에요. 그들이 이제 바리새인 속에도 있겠고 서기관 출신, 사두개인 출신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오늘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어떤 입장으로 나아가는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태도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적대하고 비판하는 태도인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15장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느니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들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은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음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5장엔 반복적인 내용도 없잖아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마태복음에는 계속해서 이런 어떤 예수님에 대하여 경계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고 또 예수님이 돌보시고 보살피는 약한 자가 있고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14장에서도 발견했지 않습니까? 14장 17절로 21절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하였을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주목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역사가 반복적으로 15장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펼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도전하며 다가오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있습니다. 이들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고 했으니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은 주로 고관 대작들이 사는 지역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집합하여 살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파견되어서 왔을 수도 있고 호기롭게 예수에 대하여 대적하기 위해서 논쟁하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갖고 예수님께 대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인 무엇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먹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빗대서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율법 정신에 장로의 전통에 충실하지 못한 스승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동체 총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뭐랄까 박해하고 처단할 어떤 그런 빌미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녀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관리를 잘 못해. 율법에 맞춰서 관리를 못하고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가르치지도 못하는 것 같음을 지금 빗대서 어째서 당신 제자들은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이게 장로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조상 때부터 지켜온 조상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통을 쌓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에 하나가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을 어기면 그게 뭐가 되느냐? 반율법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손 있잖아요.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진 손으로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고 이 부정함을 제거하고 밥을 먹으라고 가르친 거였는데, 물론 율법 레위기 15장 11절에 그런 어떤 정결법에 따라서 사람이 부정한 걸 만진 사람, 그 사람이 만지거나 손댄 것은 다 부정해지잖아요. 그것에서부터 비롯된 전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전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율법적인 어떤 습관들을 하나하나 더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제사장들은 성전 구역 내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퍼포먼스 하듯이 보여주는 형태로 하는데,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는 거예요. 제사 행위를 하거나 어떤 물건을 만지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꼭 손과 발을 씻어요, 물두멍에서. 그게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1절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식사할 때는 최소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뭐랄까요, 장로의 전통을 개발해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적용하는 율법 아닌 그들의 종교 법전을 만든 거예요. 전통을. 굉장히 굴레가 씌워진 거 똑같은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도 애들 어디서 놀이터에서 놀다 들어온 애들 뭐 이러면 야, 손 씻어서 하잖아. 밥 먹이기 전에 손 깨끗이 씻어라. 요즘 식당 가면 다 물수건 주잖아요. 물티슈 주면서 씻으라고 하는 건 다 정결한 손으로 밥 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지적을 받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잘 가르치겠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들이 어떤 뭐랄까요,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전통을 율법보다 더 앞세운 거 있죠. 그런 계획이 이제 11조 얘기예요. 너희가 부모나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드려서 유익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렸어요 하면은 아버지 엄마를 전혀 거들떠도 안 보고 섬기고 공경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저들이. 왜?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차원에서.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당시에 11조나 뭘 드리면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내가 엄마 아버지에게 드려야 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엄마 아버지에게는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말하면서 가르쳐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그런 꼴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본래 마음에서 나온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지 않고 경건의 행위에만 저들이 말입니다.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자들로 지칭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5번째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보기 좋게 더럽히고 무너뜨렸다는 거죠. 왜?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 돌보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런 식의 어떤 이상한 전통을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대로 정신대로 그거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다는 걸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은 거에 대해서 밥 먹는 거, 떡 먹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더럽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손으로 들어서 먹은 거, 사람에게 들어간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게 더러운 거라고 말하면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17절에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갔다 뒤로 나가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도 살인도 간음도 음란도 도적질도 거짓 증언과 비방도 이런 것들도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러면서 너무나도 아주 본질적인 인간의 더러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인 더러운 것에 신경을 쓰는데 영적이고 심적으로 자기들 속에서 더러운 거는 더 심각하게 볼 줄 모르는 아주 뭐랄까요, 근시안들이었던 거죠. 좀 더 속에 들어있는 자기들 속에 악한 생각, 비난하고 간음하고 무슨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비방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행실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들이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말해요. 손 씻지 않고 밥 먹은 거, 손 씻지 않고 떡 먹은 거에 대해서 사람을 더럽게 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역으로 그들을 보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자, 2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여자라고 이름 모를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근처에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나가사라는 게 거기서는 어디서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서북 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 서쪽 북쪽의 외국이에요. 외국. 예수님이 참 멀리도 가신 거예요. 이거 갈릴리를 떠나서 멀리 서북쪽에 해안,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그런 마을로 가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까지 걸어서 가셨던데 전도하러 가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도하러 가신 것 같으면 막 외쳤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말입니다. 찾아와서 절하면서 날 도와달라고 해치는 사람에게조차도 나는 이스라엘의 양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하면서 외면하고 가시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복음 전하러 온 것 같지 않아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증거, 하나님 말씀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애들로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면서 입 다물고 지나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소리치며 쫓아오던 여인이 마침내 예수님 발 앞에까지 온 거를 오늘 23절로 25절에 보면 나와요. 자, 이 여인 참 간절한 소망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렇죠? 오늘 성경 보면은 이 여인 참 딱해요.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에? 주여 하면서 구하는 거 보세요. 소리 지르면서 말하죠. 저쪽에 보면 올라가셔 봅시다. 22절에 보면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런 느낌 기도 내용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 이 여인이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래?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래요? 아니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고생 누가 해요? 에? 온갖 고생과 근심과 염려 누가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구하는 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응? 정말 이 여인은 정말 불쌍한 여자예요. 아니 딸이 말입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자기 역할 잘하면서 엄마에게 효도하면서 걱정 근심 안 끼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제 역할 못하고 정말 뭐랄까요,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현실을 하루하루 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에 이 흉악히 귀신 들린
이 딸로 인해서 괴로움, 그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딸을 보면서 불쌍함, 그래서 고민되고 괴로움, 이걸 그냥 온전히 다 갖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엘레손메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도 꼭 가지셔야 할 기도예요. 예수님 앞에 설 때 뻣뻣하게 교만하게 줄렘 주고 말렘 마세요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꼭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예수님께 간구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이거예요. 엘레이손메. 오늘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엘레이손메. 여러분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찬트 저기 뭐랄까 동방종교의 찬양을 들어보면 너무 은혜로운데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가엾게 여겨주소서 내게 동정심을 보여주세요. 나를 동정해 주세요. 가엾게 여겨주세요. 이런 소리예요. 가엾죠. 여러분 다 가엾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마음을 내어드리시면서 가여워할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가엾게 만든 원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현실이에요. 이거는 마귀나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의미해요. 마귀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이거 조금 긴 단어로 쓰여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다이모니조마이, 다이모니조마이, 다이모니조마이. 헬라어 참 길어요. 이 단어에 보면은 그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할 때의 그 단어의 카코스, 다이모니, 제타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흉악한 귀신에게 완전히 정복당하고 결박당한 자처럼 아무것도 옴딱달싹 못하게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상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가엾고 불쌍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놀라운 게 있어요.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그냥 들어가셔서 지나가고 있는 건데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냥 다짜고짜 소리질러 외친 거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주 다윗의 자손이요 외쳐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를 다윗의 자손인 줄 알고 부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성경에 보면요. 그 주변에 누구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때로 몰려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안내해 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는 여자고 어떻게 안목이 있기에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여인 대단한 거죠. 매일 귀신 들린 딸과 집에서 머물러 살았을 텐데 어떻게 예수를 보자마자 알았을까? 예수의 일행을 보고 어떻게 저들이 예수의 일행인가를 알았을까? 놀라워요. 물론 이제 복장이나 당시의 의복 형태가 다르긴 했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짜고짜 물어도 안 봐요. 저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휘오스 다윗, 휘오스 다윗 하고 외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윗의 아들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런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이 이방 여자 입에서 유대 민족의 왕인 다윗에게 지배당하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두로 지역은 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 그것도 한참 후의 자손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봤는지 참 신기해요. 이게 바로 놀라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갈릴리까지 오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 같죠? 어떻게인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소문을 들어서 알든지 뭘든지 야 갈릴리 땅에 가면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앞에 가면은 어떤 귀신 들린 자도 어떤 병자도 다 낫는 데더라 라는 마음 소식을 들었겠죠. 가고 싶었겠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딸아이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집에서 갇혀 지내듯이 있는데 자기 마을로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참 놀라운 아주 절호의 기회죠. 예수님이 그곳 지나가면, 그 마을 지나가면 그 여인에게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았어요. 야, 이게 정말 놀라운 섭리가 아니냐, 이거에 봐져요. 저는 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살던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반응하며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근데 처음에 거절하시는 거 느껴지죠? 완곡한 거절이죠. 이스라엘 집에 이 이른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하면서 그 여인이 뒤에서 소리 지르며 오고 있는 걸 애써 외면하며 가고 계셨던 거, 외면하고 가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어요. 왜? 자기 발 앞에 와갖고 말을 하잖아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아까는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에 보면은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도와달라는 거 있잖아요. 보이떼이 모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저를 도와주소서라는 말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거는 정말이죠. 우리가 연약해서만이 아니라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 속에 담겨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보에떼이 보에떼이 하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보에떼오가 그런 뜻이에요.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와 개들, 이 어떤 대비되는 존재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잃은 양, 그리고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다른 데,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 다른 데, 이건 완전히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녀와 개들라고 하면서 거기에 매체로 떡이라는 것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야 된다는 건, 자녀들은 뭐 어떤 거예요? 친밀한 존재를 의미하는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에게 가야 될 떡을 개에게 던져준다? 이거는 보통 뭐 떼묻거나 병들거나 상하거나 뭐 이러면은 개들에게 줄까요? 보통은 자녀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여인은 알아들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뭔 표현인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개들과 주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장면이에요. 그죠?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대뜸 하시는 말에, 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는 개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그거라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했어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이거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해서, 메갈레 수헤 피스티스, 미갈레 수헤 해 피스토스,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표현하신 게 뭐예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상당히 뭐랄까요? 예수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마침내 입 다물고 지나가시려고 했던 예수님에게 은총을 받아낸 거예요. 너무나 귀하죠. 유대인을 자녀로 생각하고 이방인을 개로 비유하셨지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며 자신을 끝까지 낮추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렇고 인해서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다가온 두 무리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조롱하듯이 그것도 못 지키냐 하는 거잖아요.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냐 이렇게 했던 거하고, 여기 지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겸손하게 자기를 개의 위치로 낮추면서 이렇게 은총을 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이 두 상반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어요. 같은 예수님인데 이렇게 상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상담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슨 개의 비유를 하거나 아니면 좀 낮춰서 좀 모욕적인 표현을 한다 하여도 견딜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여인은 지금 자기를 낮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소위 말해서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뭐에 대한 이 초점을 놓치지 않냐면 은총, 주님께로부터 와야 될 치유의 은혜를 초점은 놓치지 않고 있어요.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라는 거 아니에요. 또 전떡 전체를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부스럭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표현입니까? 끝까지 자기를 낮추면서 이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은 거절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그 간절함 속에 큰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믿음을 읽어내시잖아요.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태도와 평소에 사는 모습을 속에서 큰 믿음의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게 되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고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선언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럽혀야 하는 거는 바깥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버리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쌓여있는 더러운 거,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말이나 비방이나 거짓 증언이나 이 음란한 언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언행심사 저 이면에 거기에 물들어 있는 그런 죄악을 경계하시고 회개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보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